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선택, 작은 선택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에서부터 또한 어떤 학교를 선택하느냐, 어떤 직장을 선택하느냐, 또한 배우자, 일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선택하며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또한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판단하고 지혜롭게 선택했을 때에는 그 결과가 양질의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는 그만큼 아픔이 따라오고 어려움 또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평생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크고 작은 선택을 끊임없이 하면서 일평생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선택을 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며 사는데 하나님은 무슨 선택을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또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선택하는데 이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서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의 넓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택의 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의 증인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제한이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섭리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간혹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을 오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선택의 역사를 펼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혼인을 합니다.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리브가와 혼인을 하는데 이 가정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이 아들을 얻을 때의 나이가 60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20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26절에 가서는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오늘 말씀 이 성경에는요 보면은 그저 21절에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한 구절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이삭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세월이 얼마만큼이냐?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자녀를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 쌍태를 허락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쌍태
쌍둥이가 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는 알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선택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선택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선택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뭘 먹을지 선택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렇죠? 무슨 옷을 입고 오늘 교회를 갈까? 무슨 옷을 입고 사람을 만날까 할 때 그 옷을 선택하는 것 또한 내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 또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이삭의 가정에게 허락합니다. 에서와 야곱을 허락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장자, 첫째 아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모든 것이 장자에게, 첫째 아들에게 집중되어집니다. 모든 유산, 아버지의 유산 또한 첫째에게 대부분 돌아가고 둘째나 셋째나 넷째에게는 거기에서 일부만 떼어서 줍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 또한, 축복권 또한 장자인 첫째에게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흘러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죠. 첫째가 가장 소중하고 첫째가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첫째가 기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서 그 다음 때로 내려갈 때에는 야곱이 둘째인 야곱보다는 첫째인 에서에게로 축복이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삭 또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누구를 축복하려고 합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왜? 장자가 에서이기 때문에 모든 축복이 장자로부터 흘러내려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되는 복이 되는 축복, 또한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 그것이 에서에게로 흘러내려갈 것이다라고 이삭과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첫째는 강한 자고 둘째나 셋째는 약한 자, 약자에 속하는 거예요. 첫째는 강자고 둘째는 약자에 속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모든 것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에서와 야곱이 출생할 때의 그 모습을 잘 알죠. 에서가 태어나고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야곱이 출생합니다. 보통 아무리 쌍둥이라 할지라도 첫째가 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둘째가 태어나는데 이 에서와 야곱은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입니다.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는 것은 정말 첫째나 둘째나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차이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태어난 에서가 장자로서의 강자에 속하고 이 야곱은 약자에 속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을 택했을까? 하나님이 왜 에서가, 당연한 에서가 축복권을 받고 에서에게로 축복이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그 해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마음이다.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이 성경의 흐름이나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에서를 택한 하나님의 뜻을 들여다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들어서도 쓰실 수 있지만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세상에는 강한 자가 더 많습니까? 약한 자가 더 많습니까? 세상의 구조는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구조는 이 피라미드처럼 그렇게 삼각뿔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서 강한 자가 이 꼭대기에 있다면 그 내려가면서 약한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이치와 논리로 강한 자를 들어서 쓰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원래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하면은 다 잘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면은 뭐 잘할 거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또한 몸이 약해서 늘 비실비실하고, 또한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빈틈이 없다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그 태중에서부터 택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혜가 뛰어나고, 또한 물질이 많고, 또한 명예가 있고, 하나님 보실 때에 처음부터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사회적으로 약한 자요, 부족한 자요, 죄 많은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야곱을 택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선택받았기에 교만하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기에 더 겸손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택에는 고난이 동반한다는 사실이에요. 선택받았다는 것은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에게 선택받아서 일꾼으로 세움받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꾼을 선택하는 그런 날입니다. 많은 사람에 의해서 선택받아서 지역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그것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다는 것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만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받아서 그냥 빚짐 주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만큼 우리가 선택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 보면은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로서 구별되기 때문에 책임과 함께 고통도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으면 어떻습니까? 참 즐겁고 기쁘지요. 기도의 응답이든 하나님의 선택이든 거기에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따르고,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다 보면은 고통과 아픔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중에서부터 작은 자라고 하는 야곱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 형제간이지만 민족을 이루면서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형제간의 싸움이 왜 벌어질까? 한편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에돔 족속이든 이스라엘 족속이든 한 아버지, 이삭이라고 하는 한 아버지, 또 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할아버지 밑에서 내려온 족속입니다. 서로 사이좋게 그렇게 의를 맺으며 살아가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갈등과 고통이 저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거죠. 그 갈등과 싸움 속에서,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은 늘 형통함의 축복이 넘치고 기름진 축복이 넘치고 풍성한 축복이 넘치면 좋겠는데 그러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고통도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오고 우리를 꺾으려고 하는 시험도 찾아오고 시련도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러면서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앞서서 했지만 야곱을 선택하면서부터 야곱의 이름이 베델에서,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의 그 몇몇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늘 형통한 은혜 가운데 거합니까? 그러지만은 않습니다. 늘 전쟁에 시달리고 나라가 망해서 흩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아가면서 저들은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의 연속 속에서 살아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결과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 가운데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가 드러나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한 삶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시련도 있지만 그 고통과 아픔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련은 잠깐이라고, 시련은 잠깐이고 또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또한 믿음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선택받음으로 찾아온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택함받은 족속입니다. 택함받은 족속으로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시련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견딜만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삶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택함받은 자로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차지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되어졌다. 또한 하나님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은 이 몸부림치는 인생이 야곱이었습니다. 참 욕심 많은 인물이 야곱입니다.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또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자기 것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자기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쟁취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럴로 인하여서 야곱이 차지한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야곱 나루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복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 욕심 많은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왜 택하셨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야곱을 택하셨다 말씀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을까?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왜 택하셨을까?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 야곱처럼 참 어떻게 보면은 욕심 많고 세상적인 욕심 많고 하나님의 택함 받았음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신 이 모습 속에서,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해답을 찾습니다. 그 야곱이요, 점점점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 그죠?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는 그 야곱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우리는 간혹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예수 믿어도 아무개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사람이 바라봤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사로잡으면은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야곱 새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변화되어졌고 또한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베드로 또한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세상은 변화시킬 수 없어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요,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은 버러지 같은 야곱의 이름을 버러지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야곱의 이름을, 야곱의 큰 두 이름이 있죠? 버러지라고 하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에서는 야곱을 버러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만큼 세속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이고 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을 만큼 사기꾼이고 사람을 속이고 자기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던 버러지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고 변화시켜서 버러지를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41장에서는 야곱을 버러지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러지 같은 존재다. 그리고 42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43장에 가서는 바뀌어집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이 아닌 사랑스러운 야곱,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야곱, 이스라엘 야곱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 보배롭고 존귀한 야곱. 그래서 43장에 가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에서도 불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기는 했는데 의인으로, 의화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함받았지만 우리가 영화로운 구원을 완전히 저 천국에서 이루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내 힘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생 역전으로 만들어 주시다는 사실,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고 택함 받은 가운데 늘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 뜻에 맡기고 살아가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정금 같은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이스라엘의 야곱 같은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